복되고 귀한 날에 주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소망이 있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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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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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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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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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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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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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편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광섭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심에 온 마음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감사의 입술보단 우리의 욕심을 담은 불만의 입술로 살았음을 고백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삶과 사명을 코로나 핑계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에 기도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졌음에 가족과의 사랑을 더 나누게 하시며 믿음의 가족으로 더욱더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회복할 지혜를 주시옵고 교회 안의 각 모든 부서들이 다시금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왔듯이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세움교회 21년도 교회 비전인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 각 가정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서로 위로하며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런 가정과 교회들이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상도 목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맡은 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과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전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로 이 지역 신도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마음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
늙은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에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묘교회 이 여전도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여서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먼 곳 대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를 소망하여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며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에서 김봉희 권사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정연희 집사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 예물을 보내주시는 주님 집사님들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쉼의 자리까지 나아간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아버지 안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루하루를 복내려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집사님 주님께 헌신하여 충성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집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여진 예물과 그의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권순남 집사님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들을 함께 동력하여 동참하기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두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얼마 남겨지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실 귀한 은혜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그리고 새롭게 사역하는 9월에 세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9월 달부터 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 9월 1일, 2일 9월의 시작을 우리가 부흥회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울산 우리들 교회 이창희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귀하게 사역하시고 선교해 주셨던 목사님이고 저의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 2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9월 1일 수요일, 9월 2일 목요일 이틀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서 저희 가정에서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고민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교회처럼 뭔가 잘 갖추어져서 기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 그저 9시 30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소망 있는 기도들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간 6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벽 제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추석 주간이 있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목사가 하반기 사역과 2022년 사역 계획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간에서 시간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표와 그 다음에 8월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옥준서신 두 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는 어디 가고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 건데, 우리가 개척했을 때 2017년도에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번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헌신 부탁드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날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는 마을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 예배라 그래서 마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여름 기간 더워서 이렇게 못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9월 24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자막을 넘겨주시고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빌립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는 네모난 칸 가운데서 왼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그 큰 도시 가운데, 큰 지역 가운데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빌립보 지역이 이미 또 다른 그 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다가 로마가 차지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바르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잘 다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다가 정착시키면서 로마 시민권과 함께 로마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작은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럽 지역, 이쪽 유럽 지역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면서 순서적인 첫 번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교회이기도 한 그러한 지역의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계속 지도를 놔두십시오. 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왼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북쪽 지역, 그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꿈의 환상이 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주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겹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유럽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였을 때에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곳을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가는 곳곳마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성도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던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었던 첫 번째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 그 여종이 첫 번째 성도가 되어졌고 또 이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감옥에서 전도했던 간수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온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두고 불모지와 같은 곳에 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보내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이 빌립보 편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전해진 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도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체포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지금 이송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2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에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에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과 그 다음에 섬기도록 한 사람을 파송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이 로마 감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섬겨줘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도 보내고 돈도 보내는
그래서 그 일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편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서 빌립보에 전했고, 그 본문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1절 속에 사도 바울, 누가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누가 편지를 받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증거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내가 섬기면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으니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죽선신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보내는 이 빌립보서 편지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재판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장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희의 모든 기억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했거든요. 매도 맞고 감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함께 감당해왔던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헌금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기억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지금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기억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 나와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거웠던 한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1절에서 모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들과 집사들은 특별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감독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신성한,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깨끗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23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령, 성전, 지성소, 그리고 성도, 이 네 가지 이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초대교회 7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지적당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다,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 그 열매 맺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흐름상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앞절을 받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착한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 뒷절인 7절 말씀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선한 일, 그러니까 전도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선한 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복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본문 10절에 나오는 본문 때문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착한 것이겠죠.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엇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1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뭡니까?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변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확정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는 복음적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거가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해요. 왜?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행을 하다가 즐거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한 2년 전에 교회가 배려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노회에서 일이 있어서 그 베트남에 잠시 우리 명목상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제 사모님들에서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서 그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똑같이 베트남에서 오신 거예요. 베트남에 오신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어떤 우체국 앞에서, 관광지죠. 우체국 앞에서 다 외국인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반갑게 헤어졌는데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의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같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나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일을 당하고 살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그것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만나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낙심하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들을 감당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힘을 낼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복음 나를 섬기기 왔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라지 하다 말고 큰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기쁨과 함께 감사편지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감과 감사함이 얼마나 불타올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비켜갑니다만은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1절은 전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시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자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가치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했는데 이 루디아 또한 장사하러 여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려고 와서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 앞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도라 이름 불려지는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자존심 있는 아버지, 우리 가치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 보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자막 넘겨주세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도로 부름받아 성도의 삶의 가치를 알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